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녁밥을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발음이 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 한 2020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의 1월에 조사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2%였습니다. 1년 후 2021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신뢰도가 1년 전에는 32%였는데 1년 후에 21%로 11%가 하락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그 신뢰도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중에서 개신교인과 그리고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 신뢰도는 어떠할까? 개신교인은 70%였습니다. 비개신교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나요? 비개신교인은 9%였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9%의 수치를 보면은 앞으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코로나19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 비율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에서 교회발 확진자 수를 몇 퍼센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의 44%일 것이라고,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감염 비율은 얼마나 될까?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1월에 발표한 연간 확진자 감염 경로별 비율을 보면은 종교시설 비율이 전체의 11%였습니다. 국민들은 43%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1% 정도였다는 거죠. 4배의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1년간 이제 실제의 비율과 이렇게 국민들 간의 인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중에 개신교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었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에 국민의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은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2020년에는 59%였습니다. 근데 2021년 1월에는 86%로 엄청나게 상향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자기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을 가장 높게 꼽았죠.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회는 39%로 1위였고 비개신교회는 4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위의 응답도 상당히 눈에 띄는 응답인데요. 개신교회는 예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이런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을 앞으로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방향이라고 꼽았는데, 비개신교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2위로 꼽았습니다. 향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꼽았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이.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교회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 성장의 침체에 대한 것이죠. 70년대에서 80년대에 비하면은 우리 개신교 교회 성장의 침체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침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체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가 되었겠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다시금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변해가는 시대와 상황,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자 했죠. 정말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양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역대 총회, 우리 통합 측 총회 교육 주제를 보면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수긍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가르치자라는 취지에서 총회의 교육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신앙과 삶에 대한 일치,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정하고 그에 알맞은 주제들을 정했던 겁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윤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단 차원에서든 교회 차원에서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전도 훈련보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간 조금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해결책들을 통해서 전도 훈련이나 아니면 이러한 주제를 바꾸는 총회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들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침체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꼭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조금은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리고 둘러보아도 교회의 성장이나 위기감이나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더란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성장의 침체가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더 본질적인 고민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자됨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이 제자들의 제자됨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제자로서의 사명은 또 뭐냐? 제자의 정체성과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중요한 위임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를 지자를 사용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제자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명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과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두 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말씀이 두 절로 되어 있어요. 19절하고 20절 상반절.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부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동사이자 명령어는 단 하나입니다. 주동사이자 명령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 삼아라가 가장 주된 동사입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모든 민족이 되겠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개인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제자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과 제자의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제자 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자라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이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고 선교적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또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제자인가? 한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죠.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얼마의 돈을 저금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맡긴다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죄와의 관계에서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적인 의미도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입교의 절차이죠. 우리 교회 공동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에 공동회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잘 베풀고 있습니까?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80년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철저하게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라는 기회에 굴복하지 않고 엄격한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인 원입 교인을 정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교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한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책벌을 통해서 다시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는 선교사들의 엄격한 훈련에 반기를 들고 나름대로 독립교회를 부르짖기도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의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주관하던 시기에는 원입교인에서 세례를 받고 전교인이 되기까지 9가지의 훈련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고, 이 9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개종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그 동기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세례의 조건이에요. 세례 받는 조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 셋째가 뭐냐면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넷째는 전도해가지고 3명에서 4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했고요. 다섯째는 지방교회 혹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참석하여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섯째는 담배, 술, 마약을 금했고요. 해서는 안 됐고, 일곱째, 첩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 첩제도가 알게 모르게 있었잖아요. 첩을 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덟째, 제사를 폐해야 했고요. 아홉째, 개종 후에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지역 사람들, 이웃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는가, 이웃 사람들한테 확인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이 9가지의 절차를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문답 확률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낮았죠. 이 9가지의 조항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꾀하였고, 한국인 개종자들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과 깨끗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한국 사회에 기독교와 교회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호남신학대학교 설립자인 부명광 선교사님의 아버지 브라운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일지에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세례받고 성찬을 받은 교인이 2010명이다. 한국인 안수받은 목사들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모두 다 순회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례를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거부했다. 세례의 기준은 엄격한 도덕적 표준, 예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관한 지식, 나누어 주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기, 우상 숭배의 금지, 금전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배제가 교인의 조건이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교인은 배로 늘었을 것이다. 선교사님의 실제 일지가 이렇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속도는 물론 지체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교회의 순수성이 보존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제자됨의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베풀어지고 있을까요? 이 세례가 제대로 베풀어지고 있지 않다면 제자됨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과 헌신이 다시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됨의 기둥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세울 수 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진정한 세례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1880년대 베풀어진 세례의 좋은 나무는 바른 삶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암울한 조선 땅에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좋은 나무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위해 세례를 베푸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걸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만 갖다 들이부었죠. 그러다 보니 나무가 메말라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면 좋지만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구원에는 큰 지장이 없는 문제 정도로 간과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넘어갔죠. 앞에서 언급했던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이지만 지나치게 믿음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바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은 복음적 설교가 아닌 윤리적 설교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비난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발을 붙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합동 측 사랑의 교회가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끝나거나 개인적인 경건 훈련의 연장성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든가 십자가의 고난은 없는 그저 값싼 은혜를 얻으려는 값싼 믿음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값싼 믿음은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섬김의 결단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었죠. 요구하는 것 없이 값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허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됨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는 것,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고 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제자됨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과 뜻과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제자의 정체성의 위기요, 제자의 사명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위기라고 보아야 하겠죠. 흔들리고 금이 가 있는 기둥 위에 큰 건물, 좋은 건물을 지어보았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무섭게 무너질 뿐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과 헌신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예수의 말씀과 뜻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선교적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이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